오늘 말씀 제목이 올가미입니다. 올가미. 제목 치고는 좀 무거운 단어인 것 같아요. 올가미의 뜻은 뭐냐면 새끼줄이나 철선 같은 것으로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장치. 여러분 뉴스 보셨죠? 어느 사극 드라마에 달리는 말 뒤에다가 끈을 철사 같은 걸 묶어놓고 달리다가 딱 꼬꾸라지게 해가지고 그 말이 죽었어요. 그리고 스턴트맨은 부상을 입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마치 요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해요. 여러 가지 올가미에 이렇게 탁 붙들려 가지고 열심히 달리다가 탁 꼬꾸라지기 일보 직전에 지금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올가미 이렇게 생겼어요. 올가미 목에다가 탁 걸기도 하고 다리에다 걸기도 하고 올가미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칠수록 올가미는 더 죄어들어오는 거죠. 짐승을 잡을 때 쓰는 이 올가미인데 사람에게도 표현을 써요. 사람한테 저 사람은 올가미에 걸렸어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어떤 일에 꼼짝없이 걸려들어서 어떤 술책에 말려드리는 것, 어떤 위험한 일에 말려드는 것, 말려들 때 올가미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지훈 형제가 이거 만들었어요. 진짜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귀여워요? 사단이에요, 사단. 영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가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저렇게 올가미를 준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더 함정에 빠뜨리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해서 믿음 생활 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는 악마가 지금 저렇게 올가미를 준비해서 지금 던지려고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올가미처럼 느껴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련이고, 둘째는 유혹이고, 세 번째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어려운 일이 생겨요. 내가 지금 올가미에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닌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련은 사단의 올가미가 아니에요. 그럼 내가 부족해서 겪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내 습관이, 내 성격이, 나의 삶의 태도가, 나의 신앙의 자세가 부족해서 부족해서 겪는 어려움, 그건 시련이에요. 그건 극복해야 돼요. 그건 노력해야 되는 거죠. 내가 그것은 고쳐야 되고 그것은 내가 다시 도전해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올가미가 아닌 게 또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려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큰 하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마치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이삭을 주시고서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삭에게만 빠져서 집착해서 불행하게 될까 봐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는 거죠. 100세에 난 너의 귀한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회의합니까? 아니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또 드리라고 할 때는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주신 아들인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야. 자기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부터 하자. 순종부터. 그리고는 순종부터 딱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들도 살리고 자기도 산 거예요.
아들의 믿음도 세우고 자신의 믿음도 세운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진짜 네가 나를 경외하고 예배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았다. 너는 테스트에 합격.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지 않았어요. 시련과 연단은 올가미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건 두 번째 유혹이에요. 유혹, temptation, 유혹. 이거는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꼬꾸라뜨리고 덫에 걸리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올가미라는 거예요. 올가미. 그걸 유혹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아무나 이렇게 올가미에 거는 게 아니에요. 올가미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구죠? 죄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 죄는 어떤 것인가? 죄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올가미에 잘 걸리는 사람은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죄에 묶여 있는 사람이 올가미에 걸려들어요. 사단의 유혹에 아무나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죄 가운데 있으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죄는 어떤 속성이 있어요? 맛있어요. 죄가 무서워서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 짓는 게 재밌다니까요. 거짓말하고 미워하는 게 재밌어요. 도적질하는 것도 재밌어요. 사기치는 것도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뭔가 맛이 있으니까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세상에 맛이 있으니까 그렇게 죄 짓는 거예요. 무서워서 무시무시해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의 맛을 즐기면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발적으로 죄 져요. 누가 시켜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안 가르쳐줘도 죄 자연스럽게 잘 져요. 그 다음에 죄는 중독성이 있어요. 한 번 죄 짓잖아요. 그러면 계속 짓고 싶어요. 중독이 돼요. 마약 중독이 되듯이, 도박 중독이 되듯이, 게임 중독이 되듯이, 절제를 못하게 돼요. 죄를 지면. 이성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이성적으로 죄를 짓고요. 돈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은 계속 돈 때문에 죄를 짓고요. 중독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그리고 그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죄 짓는 사람이 혼자만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죄 짓는 자리에 가족도 끌고 가고, 친구도 끌고 가고, 목장 식구도 끌고 가고, 교회 사람도 끌고 가고, 죄 지을 때 꼭 같이 가자고 그래요. 코로나19가 전염성이 있어서 무서운 것처럼,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처럼, 죄가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죄의 전염이 돼요. 목장도 죄가 들어가면, 타협하면 그 목장도 죄의 전염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화려해도, 아무리 유창한 설교를 해도 죄가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금방 전염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죄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죄책감에 시달려요. 죄 지은 사람은 결국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믿음에서 넘어져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죄 지을까? 나는 왜 맨날 똑같이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죄를 짓는 걸까? 그것 때문에 막 죄책감을 느껴요. 자기가 자신을 탓해요.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다가 하나님을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죄책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죄책감에 딱 올 때에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딱 당할 때 우리가 연약함을 깨닫는 동시에, 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는 터닝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짓고 죄의 열매로 죄책감에 빠지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렇게 반응을 해요. 나는 누구지? 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이길래 이렇게 맨날 나는 넘어지지?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나는 이렇게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나는 맨날 이렇게 넘어지지? 왜 맨날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자꾸 생각해요. 아, 나는 뭘 할 수 있지? 나는 이렇게 죄 앞에서 맨날 무기력한데 나는 뭘 할 수 있지? 자꾸 자신을 생각해, 자신을. 자신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넘어져요. 절망에 빠져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를 극복 못해요. 자기 힘으로 죄를 극복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사람이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면 죄에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겠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다시 한번, 나는 나를 돕는 일에 한계가 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결심으로 안 돼. 그거 아직도 모르셨어요?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충분하지 않아요. 반복되는 연약함, 반복되는 실수,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 할 수 있나? 그걸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가? 그걸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 예수님.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고 나를 승리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저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 위기가, 이 낙심이, 절망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두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고 성장이 없어서 여러분 낙심되십니까? 반복되는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남모르는 고민에 빠지셨습니까? 나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갈등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붙드세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주님 때문에 되는 거지 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새해가 돼서 살 빼겠다고 결심하신 분 계시죠? 저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열심히 먹고 있어요. 내 의지가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그런 걸 느껴요. 여러분도 새해에 뭐 담배를 끊어보겠다, 술을 끊어보겠다, 살을 빼보겠다, 운동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보겠다, 새벽 예배를 드려보겠다, 수요 예배에 나오겠다, 수요 예배. 그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결심은 참 좋은 거예요. 멋진 거예요. 그런 계획을 가져야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봐요. 주님,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세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 자신을 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원래 죄인이야. 사람이 뭐예요? 죄인이야, 죄인.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나은데?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지금. 조금 나은 거예요, 조금. 그거 가지고는 구원 못 받고 죄의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올가미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과 더불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중이다. 여러분, 처처의 지진과 처처의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과 처처의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과 처처의 기근과 처처의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지금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류가 겪고 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세요. 얼마 전에 아파트가 막 무너져 내리잖아요. 광주에. 예? 친할머니를 막 살해하고 친어머니를 자기가 난 신생아를 갖다 버리고, 예? 데이트하던 여자친구를 폭행을 하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지금 가고 있습니까? 밝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축복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그게 남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이고 우리나라의 이야기예요. 뭐 먼 나라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이건 그야말로 현상이에요. 본질은 뭔지 아세요?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올가미에 그래서 올가미에 채워서 여러분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감정이 치우쳐요. 욕심에 사로잡혀요. 그리고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하나님을 떠남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성은 우리 다 나쁘다니까요. 좋아라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싫어라 해요. 그러면 왜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올가미를 던질까요? 자, 악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무너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로 타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죄로 하나님을 떠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되면 부모님이 제일 마음이 아프겠죠.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지금 올가미를 돌리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사는데 하나님을 더 멀리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힘들기 때문에, 나는 바쁘기 때문에, 나는 어렵기 때문에, 나는 피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사단의 올가미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사단이 쓰는 올가미 3종 세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올가미 3종 세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내내 이것이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거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거를 세 개를 꼭 분별해서 보시고 여러분 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세속적 인본주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그러나 그건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어주시면 아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도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아요. 교회 안에도. 교회 다니는 무신론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무슨 하나님, 그냥 이거는 위로받자고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사람들하고 교회 안에서 내가 교제하려고 다니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있어. 뭐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결정하면 그게 다 법인 거예요. 내가 결정하면 법이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 오늘 술 마시고 싶어. 나 오늘 한탕 땡기고 싶어. 나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나 오늘 바빠. 지금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결정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겁니까?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면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단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인생은 네 거야. 저도 제 인생이 제 거라면 오늘 이 시간에 집에서 잘 거예요. 이 시간에 자고 싶어 난. 제 인생이 제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목사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진짜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런데 세상은 네가 세상의 주인이고 네가 세상의 왕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듣기 좋은 말로 들리지만 사단의 올감이에요. 사단의 올감. 악마가 던지는 올감이다. 여기 걸리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멸망의 길, 실패의 길, 슬픔의 길, 낙심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올감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게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 그러니까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종교나 괜찮아. 아무 종교나. 하나님은 그냥 한 분이시고 종교는 여러 가지니까 종교가 그냥 통합해가지고 그냥 뭐 부처든지 마음에 드든지 예수든지 뭐 아무나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겠어. 종교 통합주의. 그냥 아무거나 그냥 합쳐가지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겠나. 너도 옳고 다 옳다는 거야. 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종교는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끄럽게도 교회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굿을 하고 막 한풀이 굿 같은 걸 막 해요. 호주 캔버라에 교회 지도자들이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네 종교 내 종교를 다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진 말입니까? 존중은 하죠. 진리는 하나야. 너도 진리면 그게 진리겠습니까? 오늘 세상은 종교 간에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유엔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움직임.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결국 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그냥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서운 사단의 올감이다.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역차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면서 남녀의 구분을 없애려고 하고 세 번째 올가미는
쾌락과 실용주의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즐거워야 돼. 하하, 참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죠?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즐거워야 돼. 여러분, 즐겁자고 하면 세상이 더 즐겁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쾌락을 내가 찾는다면 그것은 작은 것을 잡으려고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도 나한테 이익이 돼야 되고, 예수를 믿어도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즐거워야 돼 무조건. 그래서 조금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신앙생활 괜히 했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장에 왜 갑니까? 서로 예수 안에서 다듬어져 가려고 가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려고 가야 되고, 서로 섬기려고 가야 되는데, 목장에 가면 목장에서 오늘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줄까? 목장 가면 나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목장 생활이 쉽지 않아요. 그건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온전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다듬어져야 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고 성장해야 됩니다. 쾌락과 실용주의는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올감이에요. 여기에 빠지면 우리는 낙심과 절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올가비를 그럼 극복하는 길이 무엇인가? 오늘 야고보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올가비를 우리가 벗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 길, 사단이 던지는 이 올가미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오늘 야고보서 4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첫째로 무엇이냐?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1절부터 2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 절,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그거를 야고보서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4장과 5장은 믿음으로 살면서 사단이 던져주는 그 올가미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난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지금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요.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의 사고나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아니고 자기중심적인 삶의 생각과 태도를 갖고 있어요. 기준이 자기예요. 기준이 자기. 세속적인 인본주의. 기준이 자기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니까 목장에 가도 교회에 나와도 기준이 뭐예요? 나야, 나. 내가 기준이야. 그러면 맞추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는 쉬울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목원들과 성도들은 맞추기가 어려워요. 나의 생각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나의 욕심이 있어도 하나님 중심이면, 하나님 중심의 마음을 모으면 금방 하나가 되고 평화를 누리고 같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매우 안타깝게도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건 내 계획이 아니야. 이건 내 뜻이 아니야. 그렇게 하기 싫어, 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준비가 안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사인을 보내면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내 안에 헛된 욕심이 있지 않는가. 자기중심적인 욕심이 내 마음속에 시퍼렇게 살아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심 기도하고 오감사로 하루를 마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감사 하루 5가지 감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심 기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심.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직분도 있고 충성을 다한다는 사람 중에 자기중심적인 욕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는 많이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봉사도 많이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예배도 열심히 많이 드리는데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단의 올가미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어질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은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했을 때 여러분, 나도 살고 이웃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올가미는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마음이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이 결혼하면 미움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시기라고 하는 딸을 낳는데요. 요즘 나는 기도해도 은혜가 안 되고, 찬양을 불러도 은혜가 안 되고, 말씀을 묵상해도 은혜가 안 되고,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에 유명한 2명의 왕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에요.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인격도 훌륭하고 집안도 좋았어요.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해요. 와, 신랑감으로 짱. 신랑감으로 최고였어요. 그런데 그 겸손함을 보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거든요. 왕으로. 왕 된 다음에는 배는 게 없어. 그 다음부터는. 그러더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도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승리했다 그러고,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제사장 것도 자기가 물리치고 자기가 멋대로 주의 정도 무시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큰소리 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집안이 몰락했어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소년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소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물론 살면서 죄도 짓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이건 똑같은 거예요. 권 목자님, 내가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장이십니다. 내가 이 직장의 오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직장의 오너입니다. 우리 가정의 가장이 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이십니다. 우리 목장이 내가 목자지만 내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왜 타락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교회의 왕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종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통치자고 머리이시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저는 순종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게 노력하는 거. 저도 한계가 있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은혜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 주셔도 제 심령이 교만해지면 내가 목사인데 전도사의 설교를 들어야 되나?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더 오래 했는데 교만한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여러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사단의 올가미를 이겨요. 물리쳐요. 그런데 교만해가지고 높아지면 목이 뻣뻣하잖아요. 그 올가미에 탁 해도 딱 당기면 쏙 달려가. 그러니까 자기가 교만해서 시험 든 건 생각 안 하고 남 탓한다는 게 남 탓. 지금은 무서운 시험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사단이 어떤 사람이라도 무너뜨리려고.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 거, 성경 지식이 많은 거 그거 상관없어요. 교만하면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여러분 엎드리고 낮아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목장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의 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 삽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단의 올가미를 끊어버리고 승리할 수 있는가? 8절이에요. 8절. 8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하나님께로 가까이. 시작.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누구에게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세상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술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 오락에 가까이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요즘 힘들어. 그걸 가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가면 닮아요. 영향을 받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나를 안아주신다.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뭐랑 가까이 하고 계세요? 요즘은 뭐니 해도 테레비가 최고지. 테레비를 가까이, 넷플릭스를 가까이, 인터넷을 가까이, 게임을 가까이. 그런 것도 약간의 오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제끼고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정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 세상의 문화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래요. 손을 깨끗이 하라. 이 말이 뭐예요?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라. 죄인들이여 회개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보야 그리고 나가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야 그래요. 바람 피는 사람이 이래요. 집에서는 여보야 그러고 나가서는 자기야 그래요. 그리고는 나는 안 들키고 있어 지금. 난 지금 잘 살고 있어. 우리 여보에게도 잘하고 바깥에 있는 자기야에게도 잘하고.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두 마음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랑, 저와 여러분은 신부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죄악을 향해서는 자기야 잘 있었어? 보고 싶었어. 나 요즘 우리 여보가 실증나. 가슴이 안 뛰어. 옛날 연애할 때는 엄청 뛴다고 그러더니 처음 믿을 때 하나님께 가슴이 뛰고 엄청 좋았는데 나는 요즘 세상을 보고 가슴이 뛰고 죄악을 보면서 가슴이 뛰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시작. 자, 좋은 말 할 때 한 번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한 마음입니까? 두 마음입니까? 시작. 저와 여러분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면 행복할 것 같죠? 행복 안 해요. 한 사람 사랑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둘을 사랑하고 셋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하는 게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고 진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내 아내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웃집 남편도 사랑하고 이웃집 부인도 사랑하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죄에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은 일은 없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이렇게 유혹과 싸우는 일, 이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주의를 못 지키게 하는 거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안 돼. 억만물 가져다 줘도 안 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야. 아무리 세상이 유혹해도 우리 아내 외에는 안 돼. 우리 아내가 최고야. 하나님이 먼저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적당하게 타협하려고 그래. 사단의 올감이 왜 올가미에 걸리는 줄 아세요? 금과 은 때문에 올가미에 걸리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장 25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들의 신상을 불살라버리고 그 위에 입힌 금이나 은을 탐내지 말며 빼앗지도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당신들이 올가미에 걸릴까 두렵습니다. 그런 행위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말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야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많은데 우상 섬기면 안 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야. 너희들은 그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파송받는 거야. 그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줘야 돼 너희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걸 너희들이 보여줘야 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은근히 여보야 그러고 뒤에 가서 자기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상들을 놓지 못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우상에게 입힌 금이나 은 때문에 놓지 못했다. 그건 뭐예요?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돈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믿음이 약해집니까? 적당히 왜 타협합니까? 금이나 은 때문에 아닙니까? 오늘 금과 은이 중요해요.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금과 은을 진정한 축복으로 받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올가미를 우리가 딱 끌어내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 야고보서는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 자,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는 매달려라 이 말이에요. 요청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무엇에 그렇게 간절합니까? 무엇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제일 매달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앞길을 열어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약속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즐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찬송하십시오. 찬송이 뭐예요? 곡조 있는 기도. 다시 말하면 힘들 때도 기도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싸우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기도해야 죄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장 2절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며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기서 살인하는 건 진짜 사람을 죽인다는 말이 아니라 형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형제들에게 이 바보라고 얘기하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욕심을 부려서 서로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탐내요. 근데도 못 가져. 그런 세상적인 열심은 진정한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 얻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하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나 기도하는데 3절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 자기중심적인 쾌락, 자기 욕심만을 위한 쾌락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여서 응답이 안 되는 거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자, 9절 말씀. 자,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여러분 슬퍼하십시오. 여러분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슬픔을 웃음으로 바꾸고, 예? 이렇게 돼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괴로워하래요. 울래요. 슬퍼하래요. 강 목자님 슬퍼하래요.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래요. 요즘 평안하십니까? 슬픔으로 바꾸시래요. 기쁘십니까? 근심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너만 평안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은 평안해요. 우리 집은 평안하면 뭐합니까? 이웃들은 지금 죽어가는데. 나는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괜찮으면 뭐합니까? 이웃들이 지금 피눈물 흘리는데. 영혼들이 지금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가고 있는데 나만 잘 믿어요. 나만 평안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꿔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꿔라. 이 사회를 봐라. 이 어둠을 봐라. 이 사단의 올가미가 던져지는 걸 봐라. 끌려가는 사람들을 봐라. 무너져 가는 이 세상을 봐라. 사회를 봐라. 예수 믿는 너희들이 먼저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추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준다. 하나님 앞에는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단의 올가비를 끊고 여러분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마의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악마를 이길 믿음과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소원하며 한 주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십시다.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고 나의 죄악됨을 회개하며 갈등과 다툼을 포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